오늘 저녁에는 기도와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기도한다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손 나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기도하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 나아지길 원하시거든요. 넓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편에서 생각하거든요. 자꾸가 아니라 늘. 우리는 구원 받으면 됐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면 됐지,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죄를 용서받고 죄 용서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용서하신 다음에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럼 그 축복을 받으려면은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됐어야죠. 그릇이. 하나님은 구원하신 다음에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 형편에 떠밀려가지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실은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늘 생각해봐도 느끼는 것이 원칙을 말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기도와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기도 생활한다 하면은 일단은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꾸준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사람은 꾸준히, 이거 이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꾸준히를 얼만큼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오늘 좀 먼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빵을 얻으러 왔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문이 있고 애들이 누워 자고 같은 방 하나인데 밑에 편편한 데는 애들이 자고 약간 층을 져가지고 거기는 어른들이 자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워 잤다는 얘기는 애들이 다 문 쪽에 누워 있고 어른들이 안쪽에 누웠어요. 친구가 와서 지금 두들겨요. 내 친구가 멀리서 갑자기 왔는데 대접할 게 없다, 먹고 좀 주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누워있는 데를 지나서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늦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찮아도 힘들어도 친구라도 안 주지만 계속 두들기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라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끈기 있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도 그런 게 몇 가지가 인용이 되겠지만 아무튼 주제는 그겁니다. 기도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끈기입니다. 끈기. 오래 기도하는 것. 근데 그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 죄가 있구나,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죄가 있구나, 죄된 습관을 버려야 되겠다, 죄에 대해서 이제 자각을 했다 그랬죠. 깨우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족할 만큼 계속 그 문제를 기도할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기도 생활에 끈기를 요구하시는데 끈기 있게 기도할 만한 이유를 주시고 조건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걸 잘 써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면서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매일매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전에 죄를 생각해서 난 죄 잘 짓는 사람이니까 매일 조심해야 되니까 기도 안 하면 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각자에게 그거 이제 그 사람의 성향도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앞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일과도 관계가 있는데 그런 이유와 목적을 주셔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어려운 말을 하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동기를 주세요. 이유를 주세요. 우리는 꾸준히 따라만 가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할 때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해라. 이런 의미예요. 회개도요. 여기서 갈라지거든요. 회개를 하는데 적당히 하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별로 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적당히 했다는 얘기는 기도만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태도가 적당히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적당히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도 전심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적당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당히 적당한 선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것이 나올 때까지. 실제로 회개도 그렇습니다. 회개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회개가 멀리서부터 돼요. 내가 행동한 것. 그러다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 먹은 것에 이제 회개가 돼요.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생각하는 거. 그것은 끝이지 말고 더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은 내 속에 근본적으로 이 악한 게 있구나. 죄를 짓고 싶어하는 충동이 있구나. 죄에 쉽게 반응하는 뭐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걸 제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유는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어중간한 상태에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기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붙들지를 않아요. 또 마찬가지죠. 그것은 좀 다른 표현이지만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요. 새 마음이 생겨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새 것이 될 때까지. 그래야 한번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변한 사람은 이제는 변한 거 가지고 물론 그때에서 계속 노력해야 되지만 변한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작이 돼요. 그렇게 본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은 못 해보고 끝나요. 경험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듣고 보고 경험을 했어요. 근데 내 것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하다가 말았어요. 한번 하거나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 따라 하거나 그 다음에는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믿음을 봤으면은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 아래서 이 사실 아래서 모든 것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죠. 이게 정상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몰랐으니까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고 이게 분명하다면은 분명히 그쪽으로 돌아서야죠. 분명히 그쪽으로 돌아서는 사람은 자꾸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기서부터 새 것이 나와요. 근데 새 것이 나올 때까지 이제 가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보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걸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회개도 새 마음이 될 때까지 회개도 하다가 보면요. 맨 마지막에 죄의 실체를 봐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건 이제 처음에는 행동이나 이렇게 마음이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세력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세력을 쫓아내게 하세요. 그럼 이제 딱 끝나는 것입니다.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내가 만만하게 이제 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끊어냈으니까. 옛날에는 나를 붙들고 마음대로 죄의 세력이 나를 흔들었지만 이제는 한번 이게 끊어졌으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다시 거기 가서 붙잡히지만 않는다면 이제 그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옛날에는 잡혀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죄에 대해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한번 이거 끊어놓으세요. 깊게 회개하면은 꾸준히 회개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끊어진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다시 손만 잡지 않으면 돼요. 쉽죠. 옛날에 저항하지 못하고 무조건 끌려다녔을 때랑 지금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만큼 쉬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은 점점 더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여전히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참 공평하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많은 걸 응답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꾸준히 해서 받았다. 이게 공로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나한테 주시는 거다. 근데 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요. 나는 죄인이었죠. 기도할 줄 모르죠. 오늘 내가 아무리 큰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어도 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은 사람은 계속 받을수록 아, 내가 원래 이거 받을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받도록 하셨구나. 이걸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날 깨우쳐 주셨고 그래서 받을수록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꾸준히 기도하되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왜냐하면요. 꾸준히 기도하면 두 가지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점점 더 무례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지면은 신이 나죠. 왜 신이 나면 내가 해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안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게 되고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무례해지는 것입니다.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내 공로라고 내 자랑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대로 기도를 응답을 하시면 하실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하겠죠. 왜냐면 이게 내 공로가 아니니까. 나는 원래 기도할 자격도 없는 죄인이고 기도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응답하실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충성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아, 저 사람도 좀 기도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도 생각하게 되고 이 두 가지를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하되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이 바탕을 잘 놓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변하는 것이죠. 물론 이 바탕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이 많이 작용을 해요. 하지만 성경의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탕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가지고 바꾸려고 노력만 한다면 나를 바꾸도록 하나님께 맡긴다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두 개. 기도 생활하면은 꾸준히 하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신성한 질서에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이 전반이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겉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방법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거든요. 근데 애굽을 벗어나게 하시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다 바뀐 겁니다. 근본서부터 목표까지. 그러니까 방법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에서의 교육이. 다 바뀝니다. 그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의 질서를 따르는 것. 하늘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하늘나라의 질서는 성령 안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사회적인 어떤 통념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시작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가만히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의 역사에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세례 요한도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시작이 돼요. 다 성령에 의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에 의한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성령에 의한 이 질서를 배우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또 다른 것입니다. 겉모습이 똑같아도 아니에요, 그건요. 심판날 하나님이 다 가려내실 거예요. 넌 아니야.
미안하지만 넌 아니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시작서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씀을 세잖아요. 왜 멀쩡하게 태어나가지고 살아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왜 거듭나러 가시겠습니까? 다른 의미거든요. 그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 속에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라.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도 생활에서 이걸 배워야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그 과정은, 도구는 기도로 배우는 방법이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인도하세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성령이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잡으라고. 이게 도움도 되고 한편으로는 경고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질서를 모르거든요. 성령이 손 잡아주세요. 데려가시려고.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손은 잡아주시는데 대신 해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한 동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계세요. 우리가 모르니까, 알아도 힘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움을 주세요. 손을 내밀어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도와주신다고 내 대신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참 요걸 잘 이해하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꾸준히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요거 이해해야 돼요. 요 역학적인 관계를.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돌아오다가 밤에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한테는 절박한 순간이었어요. 삼촌네랑 결별했잖아요. 떠났어요. 다시 못 가요. 야곱도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떠난 거거든요. 몰래. 그거 못 돌아가죠, 이제. 고향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누가 지금 오고 있어요? 자기 형이 오고 있습니다. 자기 옛날에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자기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챘거든요. 근데 자기 형이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군사를 거느리고 와요. 야곱은 이제 가자니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돌아가자니 갈 데가 없고,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씨름을 하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이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근데 천사가 와서 대신 기도해 준 건 아니에요. 손 붙들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원인을 제공해 줬지 대신해 주진 않았습니다. 천사가 손 내밀 때 야곱이 매달려서 자기가 밤새도록 기도해서 애써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사건만이 아니라 매일매일로 이해하셔야 돼요. 매 순간으로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쉬워요. 왜냐면 안 하고 머리로만 이해를 하니까 어려운데 작은 일, 큰 일 하나씩 하나씩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시는구나. 요것은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가 있구나. 이거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도우시고 나는 거기 매달리고 이 과정을 잘 따라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과 하나님 주시는 준비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첫 걸음이 성령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황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도록 손을 자꾸 내미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슨 일을 살다가 당하면은 내가 당한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찾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내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붙들고 탈출할 수 있는 손을 내밀고 계시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뭐 대신 하시라는 얘기인데 그건 그렇게는 안 해주세요. 공평하시니까. 누구 거는 대신 해주시고 누구 건 대신 안 해주시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자기가 노력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공평하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고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니까 은혜로운 분이고 그 손을 잡고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니까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중에 우리에게 상 주실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는 잘했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를 못해요. 하나님 이 사람 왜 상 주세요? 그 사람 내가 손 내밀 때 붙들고 일어났잖아. 노력한 상을 줘야지. 아무도 거기 항변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정말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세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시니까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고 주시는 과정은 정말 공평하시고 정확하세요. 공의로우세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익숙해져 가면요.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가장 복된 것이거든요. 그 성장이 따라와야 돼요. 기도할 때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담지 못하는 사람들, 익숙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깊이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왔어요.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간 보여준 실패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만 믿고 막 우리 욕심대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욕심대로 막 살아갔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주신 거 완전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잘못 가르친 사람도 크게 책망을 받을 것이고 잘못 배운 사람도 크게 후회할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요. 세 번째로는요,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교리가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은요, 틀에 박힌 그런 이해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루어 나가는 살아 움직이는 과정으로 기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이 기도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 보통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은혜 받으면 대부분 감정적인 기도를 해요. 근데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분명하지 않다가 하나님 계시는 게 분명하니까 기쁘고 확신이 넘치고 해가지고 감정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움직이는 사람이라 하나님도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감정을 많이 자극을 하세요. 아담이 타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감정이 움직여서 따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굳어진 사람이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감정에 작동을 하세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정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내가 감정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감정을 통해서 내 의지를 바꿔놓으시고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또 신앙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건 이제 기도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열정적이고. 근데 삶은 그만큼 못 따라가요. 이건 잘못 배운 것입니다, 기도를. 처음에는 기도가 감정적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안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에 입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정적으로만 섬길 수는 없거든요.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본인 기도에서 깨달아야 되고 본인 삶에서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순 감정적이에요. 욱해서 하는 말.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이게 왜 무섭냐면요. 행동은 없습니다. 감정만 끓는 거지. 그럼 만약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피해를 만들어내요. 감정적이니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의 이성을 냉철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차가울 만큼 정확하거든요. 차가울 만큼. 그런데 거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열정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열정이 진리를 감싸서는 큰일 납니다. 진리가 열정을 감싸야지. 진리가 열정을 통제해야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겸손해야 돼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랑 겸손은 쌍둥이다. 이게 늘 같이 다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나올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부족하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그만큼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 사람이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보면은 이게 왜 실수하냐면요, 필요하니까, 아쉬우니까 그때만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 좀 부족하고요, 잘 못하고요, 잘못한 거 많고요, 필요한 거 용서받으려고, 응답받으려고.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내가 사실 그대로 인정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이 겸손하게 바뀌죠. 그러니까 회개한 것만큼 겸손해지고, 겸손한 것만큼 삶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또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겸손해진 사람은 어떻게 표가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요.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순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짜나 꾸며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정말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내가 바르게 회개하고 바르게 겸손해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착실하게 지키는 것으로 오히려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고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더 신앙도 나아지고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쪽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도 생활에서 이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갖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결과가 무엇이어야 될 것인지,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 열매, 이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도를 통해서 그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 삶 전체를 축복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르게 깨달을 때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한테 큰 짐이 되거나 해가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겠죠. 끝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이 앞에 얘기를 다 합해보면은 우리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기적이거나 무가치한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는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정신과 우리의 기도 내용과 기도의 생활과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치 있게 귀하게 높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을 맞이해서 이제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신학적인 면을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인 면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요, 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아니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할 수 있다는 자극이 왔다면 놓치지 말고 하세요. 그게 처음에는 희미하고 작은 것 같아도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내가 평생 기도해야 될 이유는 충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내 기도 안 하고 살았죠. 내 마음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의논해야죠.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죠.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현실로 생각하지 마세요. 필요하니까, 아쉬우니까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부담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부담이 돼야 돼요. 그게 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속는 사람이든지 자기 스스로나 남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 더 크게는 진리라는 것이 그게 분명한데 그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교리로 이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역동적인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역동적인 과정으로. 기도를.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 구절이 교리가 아니라고요. 이게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은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없는 데서도 생겼어요.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었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 하실 때까지. 이게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계신 것을 아는 순간, 내 몸속에 믿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잘했고 잘못한 둘째 문제고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순간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매일매일 그게 점검이 돼야 되고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 가지고 이 전체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체를 다 못 얻습니다. 간단하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계기, 어떤 은혜, 이런 것이 그거를 돌파구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머지 것을 다 주시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사람마다 모양식은 조금 달라도 결국은 이루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을 맞이해서 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신약에 있는 기도, 시간이 된다면 구약에 있는 기도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려면은 하나하나 다지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옛날에 기도원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많이 하면서 하나 배우고 많이 하면서 하나 고치고 이랬는데,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은 방법을 찾아야죠.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방법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과정대로 따라간다면은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꼭 기억하시고 지나가셔야 될 게 꾸준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다면은 그럼 일단 꾸준히 하세요.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경험이 많고도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평생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의지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따라가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섬겨야 되고, 나는 평생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제일 먼저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세요. 무시로.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깨어나서 기도하고,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때 이제 우리는 신학자들의 말을 이해할 거예요. 기도는 호흡 같다. 숨 쉬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이해할 때쯤 되면은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알 때쯤 그런 말이 나오겠죠. 아무튼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하시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드리는데, 꾸준히만 한다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반드시 변화는 있습니다. 반드시 내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마음에 없이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고치세요. 우리 삶을 고치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 없이 한 기도나 성의 없이 한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올바르게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고치셔서라도 우리 생애에 그거를 이루실 테니까 무조건 하십시오. 꾸준히.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어진다면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워가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인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출발하십시오.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이런 시간들을 계기로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온전해지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